어서 오세요. 김건수 학우님. 반갑습니다. 김양희 학우님. 반갑습니다. 출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미숙 학우님, 김창국 학우님. 반갑습니다. 많은 학우들이 아직 안 들어왔지만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그 비전을 갖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급변하는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고 하나님이 기쁘시는 뜻을 이룰 것인지 그렇게 공부하는 그런 강의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선지 생도들이 그들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혼육을 강건케 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새롭게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김미숙하고 김양숙하고 백민숙하고 이옥순하고. 교회의 변화의 시작은 미래의 통찰로 시작되는 비전의 리빌딩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한국교회 미래지도 2020-2040의 저자이신 최윤식 박사께서 하신 이야기죠. 미래 목회 리빌딩하라. 개인에게도 비전이 있지만 교회에도 비전이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목회 환경의 패러다임이 바뀌면 새로운 비전을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317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국교회는 이제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교회 비전, 목회 비전을 정립할 때입니다. 지금의 이 혼란은 비전의 부조화에도 큰 원인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시대에 맞지 않는 교회 비전을 가지고 있다면 그 비전은 방향 설정을 잘못한 것이고 목적지를 잘못 설정한 것이고, 시대가 변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절대 변하지 않죠. 그래서 시대가 바뀌면 그 시대마다 새로운 변화에 맞는 교회, 변화에 맞는 사역자, 변화에 맞는 성도들이 이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알아야죠. 하나님의 뜻과 방법은 과거와 현재를 통찰해 봤을 때 미래를 통찰할 수 있죠. 과거는 현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의하는 내용이 뭐죠? 에덴에서 노아의 시대의 심판을 통해 아브라함의 부르심, 족장 시대, 그리고 애굽의 포로 시대, 광야의 성막 시대, 가나안 정복, 실로에 놓여있던 하나님의 성막, 12지파들이 그곳에 모여 절기를 지켰던
그리고 왕정 시대의 솔로몬 시대의 하나님의 성전 중심 시대,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 스룹바벨 제2성전 시대, 그리고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후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들이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신 그 언약을 붙잡고 끊임없이 기도했던 회당 공동체, 그리고 예수님 당시의 헤롯 대 성전과 그리고 성전과 회당의 공존 시대,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에클레시아 교회의 시대, 어디나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교회,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가 되는 그런 신약교회 시대가 열린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보편적 교회, 그래서 이 세계 모든 교회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우주론적 교회죠.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교 다 종파와 교단과 그리고 신학과 교리는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하나의 교회 공동체예요. 여러분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의 교회 공동체다. 물론 우리 교회에 자존감이 있고 자랑이 있고 비전이 있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만의 비전이 돼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비전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열방의 모든 교회가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 하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과거를 통찰하고 또 현대를 정확하게 말씀으로 성령의 주시는 계시와 성령의 조명으로 바라보면 이 시대 그리고 앞으로의 시대에 새로운 교회, 새로운 사역의 방향성을 하나님이 제시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로만 카톨릭 처치는 미사라고 했죠. 그리스도에게 예배를, 이런 뜻이에요. 미사라는 말이. 그러나 그 미사가 성찬을 중심한, 그래서 행위, 말씀 선포가 중심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떡 몸된 살과 피를 마심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그 거룩한 의식 중심의 예배를 드렸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마틴 루터와 칼빈, 존 락스, 그리고 주빙글리, 이 수많은 개혁자들에 의해서 말씀으로 돌아가자, 은혜로 돌아가자, 본질로 돌아가자 라고 하는 개혁 정신, 우리의 예배의 중심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리폼 처치, 본질로 돌아가는,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개혁, 저항하는 세상의 사단의 그 세속적인 것과 그리고 변질되는 것들에서부터 절대가치인 복음의 진리를 지켜나가는 믿음의 저항을 하는 교회가 우리 기독교입니다. 근데 이 가치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도 앞으로 21세기 뉴노멀 시대에, 언택트 시대에 어떻게 교회가 나아갈 것인가를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는 복음을 전파하라.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한국교회에 집중해 왔던 2000년 1990년대까지 교회가 집중해온 현실의 이슈는 가난, 질병, 문명, 민주화 이런 것들이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성도들을 회복시키고 질병에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치료하고 그리고 억압받는 독재와 그리고 핍박받는 곳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인권이 보장되는 자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유를 지켜내는 민주주의의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죠. 이제 삶이 다양해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의 조체 가치가 달라지죠. 소수의 인권, 생명윤리, 그리고 여러 가지 급변하는 산업사회, 그리고 정말 부자와 가난한 자의 격차들, 또 깨어지는 가정들, 또 우리의 모든 이런 현실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급변하는 시대로 돌아가죠. 여러분, 우리는 유비쿼터스 시대를 산다고 말해요. 유비쿼터스라는 건 뭡니까? 휴먼 터치라는 단어를 합성해서 만든 용어, 미래사회 서비스를 특징을 기술할 때 사용한 말이죠. 언제 어디서나 존재한다 이런 뜻이에요. 유비쿼터스. 그래서 핸드폰으로 집에 가스를 켜고 또 보일러를 가동하고 또 우리가 멀리 외국에 가 있지만 가정에 CCTV를 통해서 홈스테어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있는지 다 볼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자, 우리는 가장 중요한 목회 사역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 성령이 나에게 중생을 경험하게 하죠. 그러니까 죽었던 내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연결되어지는 중생자가 됩니다. 다시 태어났어요. 이걸 중생이죠. 중생을 통해 성화를 과정을 겪어요. 점점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청년과 같은 아비와 같은 그리고 헌신자와 같은 그런 신앙인으로 변화가죠. 이걸 성화의 과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화로운 존재, 앞으로 우리가 주님 오실 때 그렇게 변화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변화의 과정이 뭡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일그렀던 상처들, 그리고 아픔들, 그리고 성격 장애들, 이런 모든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회복시키시는 역사가 성화의 역사예요. 이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철저히 의존하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의 복음의 사역자들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성령께서 그를 중생시키심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이 사역입니다. 목회 사역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목회에서 가장 첫 번째 출발점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은 인애와 긍휼을 원하시고 정의와 공의를 기뻐하시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이 말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 닮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목회의 첫 번째 목적은 자기 목체에 충실해야 돼요. 여러분 신학생으로 와서 경건 훈련을 받죠. 공부합니다. 예배 생활합니다. 또 기도 생활합니다. 또 학교에서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교사로 봉사하든지 성가대로 봉사하든지 그 실천 확인서를 학교에 내는 게 뭐예요? 체크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어져 가고 있고 있는지 그가 여러분 훈련을 통하지 않고는 사람은 변화되지 않죠. 그저 믿음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고백하는 믿음과 실천하는 믿음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경건의 훈련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그래서 첫 번째 우리의 사역의 가장 출발점은 자신의 나를 목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예배 생활, 전도 생활, 나눔과 실천 생활, 봉사 생활을 끊임없이 자기 목회 계획에 맞춰서 플랜을 세워서 날마다 실천하는 것. 말씀은 어떻게 읽고 기도 생활은 어떻게 하고 전도는 어떻게 하고 사랑과 봉사는 어떻게 하고 그래서 나의 거룩한 습관을 세상적인 습관에서 거룩한 습관으로 만들어가는 훈련의 과정이 목회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린 것은요. 성도들은 목회자의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고요. 성도들은 목회자의 형상을 닮아가요. 하나님께서 그 목회자를 세워져 가는 만큼 교회가 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믿음을 크지 않고는 교회가 부흥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신의 비전을 크게 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비전을 담을 수가 없어요. 성화되어지 않고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 신학생들이 과거 제일 오해했던 게 뭐냐면 남을 가리키려고 한 거죠. 아니에요. 나를 먼저 변화시키는 게 목회의 출발입니다. 내 속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목회의 출발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나를 변화시키는 게 목회의 출발점이죠. 이 변화가 없으면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향력, 영적인 역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을 놓쳤어요. 이것을. 한국교회 신학교가 목회자들이 교수가 아니다 보니까 그 이성적 지식적 신학에 그래서 이론적인 신학을 가리킴으로 실천적인 교회의 목회를 감당하게 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겁니다. 삶이 동반되지 않은 목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과 사랑과 믿음이 동반되지 않은 목회, 그것이 얼마나 많은 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에 폐단을 가져다 준지 몰라요.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아멘. 생명은 생명을 낳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저의 마음속에 예수 생명이 있다면 언젠가는 예수 생명을 탄생시키게 돼 있어요. 이게 복음의 역사예요. 그렇다면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얼마나 그 생명의 능력, 생명의 역사, 생명의 사랑, 생명의 수고가 얼마나 담겨져 있는지,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나 혼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다른 성도를 세우고 그를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의 사역자로 세울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변화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기 목회가 목회의 출발이에요. 여러분, 뭘 가르치죠? 우리는 대부분 교회에서요, 성경만 가르쳐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바이블, 그죠? 책이에요. 거룩한 책입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글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선포할 때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배워야죠? 하나님 말씀으로 배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이게 복음의 삼위일체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 그래서 배웁니다, 성경을. 여러분, 성경을 배우죠. 신약학도 배우고 구약학을 배워요. 실천신학도 배우고 교회사도 배워요. 뭘 하기 위해서?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기 위해서 배우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이제 언택트 설교에 대해서 지난주 얘기하다가 지난 강의에 얘기하다가 강의를 마쳤어요. 그리고 동영상 2개를 여러분이 보았어요. 여러분 보내드린 동영상을 안 보면요, 여러분 밑그림이 잘 안 그려져요.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그거 다 목사님들이 새로운 이 목회자여 새로운 변화의 성장을 하려고 하는 몸부림이거든요. 여러분, 인간의 한계를 넘는 게 믿음이잖아요. 믿음이 뭐예요? 인간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능력이에요. 믿음은 지옥 갈 인생을 천국 갈 인생으로 바꿔주는 능력이에요. 믿음은 사람과 사람을 화해시켜주는 능력이에요. 그래서요, 인간의 이 한계를 극복시켜주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라는 19의 전염병의 한계에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이 위기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하나님밖에 없다고 믿는 거예요. 예배가 도전이 받죠. 못 모여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위기가 왔다고 그래요. 위기 맞습니다. 그러나 기회예요. 이것을 어떻게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내느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잖아요. 우린 그렇게 접근하는 거죠. 교회와 와서만 예배하는 자들을 우리가 교회 안 오는 성도들에게도 말씀을 보낼 수 있다. 그리고 제한된 그 예배의 신앙생활을 가상 공간이라는 현장에서, 온라인 현상에서 끊임없이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더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서 진행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인의 목적이,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목표가 뭐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대통령 되고 판사 되고 국회의원이 되기 인생의 목표예요? 아니에요. 그건 죽은 소망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산 소망은 하나님 나라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거예요. 영생복락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산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 어디서? 이 현실 세계에서 세상 권세 잡은 어둠의 영들과 우리의 삶의 현실에 많은 문제와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싸워 이겨서 그 승리의 기쁨의 능력으로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에게는요, 환난이 있어요. 고난도 있고요, 역경도 있고, 핍박도 있고, 조롱도 있고, 멸시도 있어요. 그것을 주님 때문이라면 영광으로 알고, 주님 때문이라면 그 하나님의 그 상급으로 알고, 그 믿음의 핍박과 조롱을 은혜로 감당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사역자의 믿음의 행동인 것이죠. 여러분, 앞으로는요, 한국교회는요, 3년마다 패턴이 바뀔 겁니다. 영적인 패턴이. 새로운 형태. 지난 교무회의 때, 어저께 교무회가 급하게 있어서 여러분 소식 아시죠? 청량리에서 신설동 서울 캠퍼스로 돌아가서 건축이 조금 지연돼서 코로나가 이어지고 해서 설계 도면이 완성되고 하는 시간들을 아껴서 더 여러분의 양질의 교육과 기도와 예배와 하기를 위해서 결정할 일들이 있어서 그렇게 했어요. 저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한 가지 학교에서 결정한 게 있어요.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이사회에도 제안했고 교무회에 제안해서 우리 학교 중심의 언택트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이 많이 드신 우리 학생들이 있잖아요. 나이가 50도 있고 40도 있고 젊은 학생 20대도 있고 60대도 있고, 그리고 요즘에 뭐 코로나 때문에 부교육자도 막 줄이고 그래요. 저는요, 이 평범한 사역자들의 세계에 하나님 원치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새로운 형태의 사역자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교무회에서 결의돼서 이 언택트 시대에 언택트 교회를 학교가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졸업한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또 졸업할 우리 학생들, 그래서 앞으로 건축해서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고요, 상가를 얻어서 교회를 개척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그런 어려운 것들을 학교가 감당해 주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학교에 사역자들이 모여서 학교 중심의 교회가 다 비전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병원 사역, 어떤 사람은 노숙자 사역, 어떤 사람은 무슨 사역, 어떤 사람들은 뭐 해서, 그래서 그 사역자들 중심으로 주중에 학교에서 사역자 훈련을 받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그리고 주일날 여러 패턴의 예배를 해서 그 교회에 모여서, 모이지 못하면 온라인 교회로 예배를 함께 연결해서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그 사역자들이 10명이면 20명이면 다 그 사역자들이 교회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지은 비전에 맞는 교회를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 A 목사님이 한울교회라고 하면 어떤 목사님은 에덴의 교회라고 하고, 어떤 목사님은 비전교회라고 말하고, 또 어떤 교회는 소망교회라고도 말하고, 이게 다 교회를 해서 학교에 다 명패를 붙여주죠. 이게 다 교회예요. 함께 예배하고요, 온라인으로 함께 헌금해서 다 그 예배 헌금을 그 목사님, 그 전도사님들에게 사역비로 다 제공하는 새로운 패턴의 그런 놀라운 계획들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 공부나 그리고 신앙 훈련들이나 그런 것들은 다 함께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이 함께 만들어서 공동의 교제를 만들고, 또
교역자들이 돌아가면서 설교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팀 미니스트리를 이루는 거죠.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가 함께 교회를 세웠던 것처럼 함께. 그래서 그 정말 2명이 4명이 되고 4명이 8명이 돼서 어떤 새로운 소그룹 교회를 이룰 수 있다. 그럼 독립할 수 있는 거예요. 독립해 나가는 거예요. 그럼 가슴이 울렁거리지 않나요? 그 서포트를 학교가 할 거예요. 상가를 얻어서 교회 개척할 필요도 없고요. 나이 많아서 어디 갈 데가 없다고 할 필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한 영혼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것만 잊지 않으면 돼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여러분, 앞으로 교회는 구조조정이 됩니다. 한국교회는요. 한국교회가 구조조정이 될 거예요. 어떻게 될 거냐?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져 가요. 계속. 개혁 정신을 가진 교회만 존재하는 시대가 돼요. 현재에 머물고 있는 교회는 점점 퇴보해 갈 겁니다. 변화의 물결이 닥칠 때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변화를 교회가 할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성화된다면 교회도 성화돼야 돼요. 우리가 교회잖아요. 그러면 회중교회가 성화돼야 되죠. 기도원 짓고 공동묘지 만들고 건물 몇천 명 이런 시대가 아닙니다. 하나님 결코 그런 거 원치 않으세요. 건물 중심의 교회에서 사랑 중심의 교회로 옮겨져 가야 돼요. 그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걸 명심하세요. 이게 언택트 시대의 목회 현장의 변화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죽은 자를 살리세요. 복음은 안 되는 걸 되게 하세요. 복음은 어부 베드로를 위대한 사도로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 부르신 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른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을 쓰시려면 하버드 서울대 학생을 쓰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똑똑한 자를 쓰시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를 쓰세요.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사람을 쓰신다는 것. 이것이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자, 언택트 설교로 가겠습니다. 설교는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의 핵 주제는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인데요. 하나님이 하신 일, 과거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스라엘 역사를 잇고 세계 역사를 주관해 오신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 선포하는 거예요. 왜?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시고 미래도 역사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선포해요. 그리고 현재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 일에 대해서 선포해요.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하죠. 그리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과거에도 계시고 현재도 계시고 미래도 계시고 시간을 초월하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일하셔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이 영적인 혼돈의 시대에, 여러분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갑니다. 여러분 세상은 유토피아를 기대하지 마세요.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요.
세상은 점점 파멸로 가요. 심판의 때로 가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심판과 파멸이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역사, 새로운 창조의 하나님의 역사로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기대가 있는 거예요. 자, 몇 가지 얘기할게요. 지금은 이제 우리 목회 언택트 시대 목회 현장에 대해서 예배 언택트 예배에 대해서 그냥 던졌고요. 이제 언택트 설교에 대해서 하죠. 여러분, 언택트 선대는 비대면이죠. 그러니까 설교를 듣는 자세부터 달라요. 왜? 같이 있는 사람이 나를 보지 않아요. 혼자 있거나 가족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장도 달라질 수도 있고요. 여러분, 세수도 안 할 수도 있어요. 편하게 소파에 앉아서 누워서 예배 드리면 안 되죠. 하나님 말씀으로 어떻게 들을 건가? 하나님 말씀으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믿을 건가? 내게 말씀으로 실천할 건가? 여러분, 언택트 시대의 설교는요, 점점 심플해지고 짧아진다는 데 있어요. 주제가 분명해야 됩니다. 현장에 눈과 눈을 마주치지 않아요. 현장에 종속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언택트 설교는요, 임팩트가 있어요. 강력한 능력과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설교를 하는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증거하는데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없으면 안 돼요. 코미디처럼 웃기려고 하고, 그리고 슬픈 예화를 껴서 울게 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정말 바른 하나님의 복음 핵심을 어떻게 가장 이해하기 쉽게, 가장 확신 있게 증거할 것인가. 여러분, 성경은요, 3대지 설교를 할 게 있고요, 이야기 설교를 할 게 있고, 분석 설교를 할 게 있고, 주제 설교를 할 게 있고, 강해 설교를 할 게 있고, 다 달라요. 어느 본문을 어떻게 설교할지, 그거는 설교자가 그 본문을 이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유형을 선택하는 거죠. 한국 교회에서 가장 많이 했던 설교는 3대지 설교입니다. 첫째, 둘째, 셋째.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믿음은 둘째,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셋째, 믿음은 이렇게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론, 주제를 밝히고, 그리고 그것을 나열해서 믿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3대지 설교입니다. 문제를 제기하고 본문을 설명하고 적용하고, 그리고 예화와 그리고 하나님의 주어 및 권면으로 말씀을 마치는 설교. 또 설교가 있어요. 본문 설교죠. 본문 설교. 그 본문이 가지고 있는 그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이야기 있죠.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 설교가 뭐예요? 우리가 정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목숨보다 중요한 게 있나요? 목숨보다 중요한 거 없어요. 그러니까 병이 걸리면 내가 평생 모아놨던 재산을 털어서 병원에 가는 거예요. 뭐를 하기 위해서요?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요. 돈, 명예, 여러분 건강 잃으면 일할 수 없잖아요. 건강 잃으면 무슨 인기와 명예가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모든 걸 다 가지고 밭에 감추인 보화, 진짜 가치 있는 생명을 우리가 그걸 다 팔아서 그 한 가지를 얻는 게
복음의 구원이잖아요. 영생입니다. 자, 지금 시간이요. 6시 50분이에요. 51분. 7시까지 잠깐 쉬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제 오늘 계속 학교 총회 여러 가지 일 때문에 회의를 했는데요. 좀 쉬고 하겠습니다. 양해되죠? 정확하게 7시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 10분 쉬고 하겠습니다.